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함께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로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 AD 60년에서 한 64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AD 64년이 좀 중요한데요. 그때는 로마의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64년에 그 로마의 로마시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 날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화재 때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목을 해버려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그 후에 한 건지 그 전에 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봤을 때 대화재 이전에도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그런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그룹이 아니겠는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제목만 보면 제가 종말론 무슨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종말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큰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7절부터 11절 어려운 단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중요 동사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 또 사랑하라. 여기 나왔네요.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제가 그 헬러 이 표현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복습 한번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뭐라고요? 아바타가 어쩌다고요? 아가파테 알렐루스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도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주일 설교 끝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서 설교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한 30% 정도는 잊어버린다 그래요. 다음 주까지 한 95%의 사람들이 지난주 본문이 무엇인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서로 대접하라.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목장 모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표현.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역사 속에서 기도하느냐, 사랑하느냐, 서로 대접하느냐, 봉사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향해서 인도하시냐에 대한 그림 없이 무조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실은 이 네 동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서로 봉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서로 대접해야 되는지 그것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쓸 때에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완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기 이전에는 어부 시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프레임워크로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부 시몬,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기 전이었죠. 어부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생활이 있었을까요? 사랑 생활이 있었을까요? 서로 대접하는 생활이 있었을까요? 봉사하는 생활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든지 랍비한테 배우든지 배워야 됐고, 늘 가정에서 읽어야 됐습니다. 토라의 핵심, 신명기의 말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거는 잘 알고 있었던 본문입니다. 또 시편의 많은 기도문들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부 베드로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기 많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왜? 많이 잡아서 누구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 가족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고기 많이 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했을지라도 가족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생각이나 용어라든지 삶의 표현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거대한 이야기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자신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도했고, 자신의 제한된 가족 속에서만 사랑하려고 했고, 봉사나 대접하고 하는 거는 생각할 여유도 없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생활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어부 시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캐스트한 겁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부 시몬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게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 게바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삶의 비전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마태복음 23장 24장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도 시작도 종말론적인 설교였지만 마지막도 종말론적인 설교였다는 것이죠. 어려우시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랑의 이 범주는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부드럽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은 조금 세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로서 베드로는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나 여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 7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죠. 아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기도시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아바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종교와 다른 핵심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지 않고 조작하시지 않는다라고 박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 가운데로 들어오시도록 서서히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들이 있다면 인격적인 덕목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전부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여주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될 성숙한 삶의 증거가 뭐냐 이야기한다면 기도 오래 하느냐, 헌금 많이 하느냐, 봉사 많이 하느냐, 그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요, 제일 확실한 것은 정말 인격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인격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간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처음보다는 어부 시몬보다는 제자 게바가 나아야 되고요, 제자 게바보다는 사도 베드로가 훨씬 뭐가 나야 된다? 인격적인 열매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럼 물어봐야죠. 어느 쪽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기록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일 힘들어하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게 제자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나라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된 이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난 이후의 베드로는 성전에 계속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만나고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본인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부 시몬 수준의 기도를 혹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제자 베드로의 단계로 넘어가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계에 혹시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에 모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계의 사람이 이 기도의 내용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본인이 사도로서 가지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분명함을 보고 그 긴박감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단계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속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가파테 알렐루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는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계속 필리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밖에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더니 베드로가 어째서 자신이 적은 이 편지에서는 과감하게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 가운데에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만큼 이 아가페의 사랑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욕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 예수 몰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가장 힘든 그 상황에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처음 대제사장을 누구를 세웁니까?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 아론 세우기 전에 아론이 했던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는 금송아지 만든 사건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만드신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자신의 몸에 각 지파별로 보석 대표하는 것 마음에 새기고 대제사장, 네가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감히 내뱉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에게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생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남은 삶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삐뚤어졌던 관계,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틀어졌던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 긍정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거기에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저 사람은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저 사람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바뀌었어. 저 사람은 정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 평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자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쉬겠다고 봉사의 일을 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품고 대접하고 더 많이 섬겨나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에 전설에 의하면 자기 부인을 먼저 십자가에 처형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 극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게 있어요. 전설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감히 못 박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책을 읽는 이제 방법을 많이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하나 잡으면 10분 안에 이 책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10분 안에 한 몇 개 구절로 이 책이 무엇인지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분 안에 한 문장으로 이것이 무슨 책인지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준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볼 때도 큰 그림이 무엇인지 늘 그 생각 속에서 한 절 한 절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비전의 스케일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부 시몬은 자신의 한계, 갈릴리 호수, 고기 많이 잡는 거,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유대 땅 전체에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역의 장이 열렸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이 이제 오픈되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온전히 주어질 때 이제 세계를 품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창조부터 타락 이후부터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 없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사랑 생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생활, 또 교회에 대한 봉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매칭이 되어가면서 이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이 봉사가 연결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만 기도하자, 사랑하자, 봉사하자, 대접하자 하면서 직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요, 계속 어부 시몬의 모습 안에서만 이걸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골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하반부인데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한 주를 마감할 때에, 또 저의 어떤 삶의 기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감할 때에 평가 기준을 뭘로 세워야 될지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더 많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이 저희 평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누가 저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는 목사였는지,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그런 목사였는지, 더 많이 섬기게 된 그런 목사였는지, 그 평가가 저희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대접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었는지 물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 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늘푸른 선교교회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전해졌구나. 늘푸른 선교교회 생각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구나. 늘푸른 선교교회 생각하면 누가 찾아와도 용납하고 대접하는 그런 교회였구나. 늘푸른 선교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있는지 마음이 뿌듯하구나. 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대접하라,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어부로서 있을 것입니까? 깨닫지 못한 제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 한평생을 바쳐야 할지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분명한 인식과 확신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영광 받으실 줄